기도하시겠습니다. 70년 전 오늘 6월 25일은 참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역사적으로 아버지 봤을 때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말입니다. 7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북한 주민들보다 잘한 것 없는데 우리 반 이렇게 70여 년 동안 종교가 정말 허락되는 평화로운 나라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깊이 자람으로 또 그들에게 참 위로의 전달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토록 바라는 자녀들에 향한 교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는 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속에서도 이루실 거라고 걱정 말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 하입니다. 이제 3주에 거쳐서 할 겁니다. 7월 7장 17절까지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18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이겨진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진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감사 찬양한 다음에 25절부터는 다윗 왕의 그 소원 기도입니다. 기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가 조금 우리 기도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아니 다윗 왕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사돈네 8천도 안 되는데 뭐 영적으로 그래도 와닿지 않지만 이거는 그런 겁니다. 먼저 다윗 왕을 먼저 부른 거예요.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 큰오빠로.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또 막내 형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 왕을 그렇게 위대하게 세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거 형아 하는 거 봐. 이 오라버니 하는 거 봐. 이렇게 되고 있잖아.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 말고 그냥 따라가 이 말입니다. 시간 낭비할 시간 그렇게 막 쪼개고 거기 막 뭐예요? 막 앉아서 막 투정 부릴 시간 없다 막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6.25를 겪으신 권사님들이 좀 계시네요. 그죠? 그렇지만 많이 어르셨을 것 같아. 70년 전이니까. 그 아침에 좀 무거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의 동포들과 우리 중에 누가 더 착한 것 같아요? 누가 착한 것도 없어. 뭐 도토리 키재기야. 뭐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막 잘 보여서 그런 거 아닌데 이 평화로운 나라에 그래도 저는 전혀 6.25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70여 년간 평화를 약속하시고 종교가 허락된 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참 우리가 너무 온전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았나. 지금 어떤 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세대가 왔잖아요. 그 대단한 그 교파 있죠. 막 열심으로 말하면 막 2번 가라고 하면 서운할 그 교파 아시죠? 그 이제 성도님을 제가 좀 알아요. 막 저에게도 막 전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래 내가 요즘에 좀 교회 열심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교회 나가 뭐 합니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안 간대요. 그래 내가 아니 그러면 교회 무슨 말 누구하고 가장 우리 내 속으로 좀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조금 열이 있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드리셔야 되고 띄엄띄엄 앉아서 말 못하게 한다고 또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가 좀 씁쓸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보다 우리 잘한 것 없는데 우리를 먼저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점점 연걸어가게 하신 것은 직접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기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참된 구원의 전달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우리 감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전쟁보다 더 무서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 나 혼자 아프고 말면 괜찮겠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 여러분들 차에 탈 때 다 쓰셔야 돼.
국가에서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기사님 등들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쓰고 타세요.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싸우고 또 어디를 막 또 죽였어, 또 죽여버렸어 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끼리 치고받다가 다 지옥행으로 가게 생겼어 보니까. 다시 천국 가는 기차 내려서 그냥 그 타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아마 갈 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걱정 마라. 나는 이 속에서도 내 약속을 이루고 있느니라. 그러더라고. 걱정 마라. 내면에서 오는 소리, 걱정 마라고. 성경에 보니까 목요일은 제가 좀 허리띠를 푼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얘 내놔야 돼. 얘 목숨 안 내놓고 위대한 사람 봤어요? 목숨 안 내놓고 위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울왕 목숨 안 내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가룟 유다 믿는 척함으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내 목숨은 그렇게 대단한 목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일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뭐 코로나 100이 와도 괜찮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워갈 것이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목요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제목 안 잊어버리셨죠? 오늘 7번째 하는데 그래도 제목은 안 잊으셔야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신 거라 저는 믿어요.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생각은 뭐 하는 거예요? 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 생각 사랑하기 훈련. 참 이 제목이 참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 사랑은 또 훈련해야 되나? 훈련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자로 태어나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죠? 여러분이 전혀 옛날부터 쭉 보면 아시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랑해 봤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결혼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안면이 있어야 돼. 응? 또 이렇게 짝사랑이든 또 뭐 서로 간의 사랑도 뭐 같은 반이었거나 같은 동네였거나 같은 교회였거나 뭐 이렇게 안면이 있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같이 살게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훈련하라. 그래서 이 제목을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님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거리, 모든 걱정거리, 모든 근심거리의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고 진단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진단하셨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나는 저 사람이 참 좋아. 그러면 저 사람 하는 게 다 이뻐 보여. 저 사람 너무너무 미워. 그러면 저 사람 말하는 거 아주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막 의심이 가죠. 진짜야. 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잖아요. 그죠? 네. 병 낫기 위한 더 치료책이고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생각, 사랑하기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왜? 주님에게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전권을 하셨다. 다 심판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어떤 종으로 부른 게 아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불렀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지는 게 이거 아주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쓸모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대단한 비싼 나무의 가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첫째 생명을 잃고 가치가 없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 퉁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지의 결과인 열매도 맺혀지게 되고 열매도 먹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살기 죽기 살기로 누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냥 자나 깨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춤추고 싶고 벅차고 막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막 좋아지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니 이게 세상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개입 안 된 곳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쓰고 사는 모든 것들 전체가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만 믿어지면 다 자동으로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 생각하기 사랑하기 훈련입니다. 우리는 뭐 깜빡 다 잊어버리자. 이거 누가 준지도 모르는 채. 그렇잖아요. 그 시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서로가.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주님 생각 안 하면 좀 사랑으로 이렇게 뭐 그 육신 감정으로 아유 뭐 훈련 받는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 좀 살짝 살포시. 우리가 저기 살포시 요즘 악수도 못하는 세대에 너무 서글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던데 아니면 눈으로 하든지 아 맞아 주님 생각하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부름을 받는 게 아니다.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근거. 우리는 참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아버지께 여러분 구해봤어요? 돈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구해봤어요? 아버지께. 내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를 매길 때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랬죠? 너무너무 귀하고 귀해서 여러분 자식을 얼마로 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이 1억짜리예요? 아유, 가치를 매길 수 없잖아요. 그죠?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네요. 우리를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노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우리는 뭐 아버지께 구할 때 뭘 맡겨놨나 봐.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럴 때 속으로 웃으면서 너 나한테 뭐 맡겨놨어?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자식들 구하잖아요. 왜 그래요? 엄마니까 그러잖아. 엄마. 어? 그러면 마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스르르 맞아. 내 입에 넣는 것도 뺏어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단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꼭 이룰 거를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속한 것은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우리에게 기도의 폼을 보여준 거잖아요. 쭉 내가 너를 이렇게 뭐 지금요 7장 1절로 17절 여러분이 많이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성령님이 감동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이 100%는 아니지만 다윗이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이건 뭐 제가 그때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감히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귀한 말씀을 하고 성령님 안에서 생활 속에 살아가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싹 들어버려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앉은단 말이 머무르다. 그런데 오래도록 머무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쓴 거예요. 기도도 너무나
있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게 없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순종할 때의 약속과 불순종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딱 내 아버지로 믿어짐의 기도가 돼야 이게 맛이 나는 건데, 우리 육신은요 언제 맡겨놨어? 일주일 내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뭐가 어려움이 오면 뭐 맡겨놓지도 않았으면서 막 이거 해주시고 저기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막 내가 하나님께 막 육신은 참 꼴물견이더라고요.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 그래. 육신은 내가 얼마나 정말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뭐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그 육신을 볼 때는 가슴이 무너져 내려 버리더라. 아, 이게 우리의 한계였구나. 네?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7장 1절 17절이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이 쉽게 말하면 큰 오라버니예요. 큰 형이라 볼 수 있어. 물론 예수님 다음에 있지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준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왜 위대해졌을까요? 다윗이 왜 위대해졌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됐듯이 우리도 지금 위대한 자의 반열 속에 들어있고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같이 걸어가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날 것처럼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너무나 세상이 뭐 끊어진 것처럼 낭망 절망도 마시고,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이 내게 기쁨 준다고 또 거기 너무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자녀 손손 다 정말로 왕가의 가족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참 믿음이라야 내게 정말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다. 요게 이제 점점 믿어지니까 막 출렁임이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들도 많았고 뭐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게 있었어요. 막 전화 등등. 그 제가 속으로 좀 푹푹 썩어서 극상품 열매를 좀 맺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선물들이 오는데 좀 선물이 좀 쓰긴 쓰다 이러면서 계속 먹었어요. 먹고 또 내게도 하나님께 어떤 그런 원망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 설교를 하면서 그 카페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한데 듣는 청중들이 별로 이렇게 귀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죠. 제가 하버드대 나오고 의예과 나와서 전직 의사라면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겠나. 그게요, 아버지 앞에 가슴이 저리도록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이, 지난 현실이 네 마음에 좀 안 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게 이 표현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죄송한 표현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씀으로 제게 말을 걸은 것 같아요. 다윗도 대단한 가문이었지만 되게 못생겼대요. 못생겼고 글은 잘 쓰지만 이렇게 말을 잘 못한대. 저보다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뭐야 뭐 사도 맞아? 아니 뭐 저렇게 생김새는 저렇게 못생겼고 말이야. 말은 또 왜 저렇게 못해? 응?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 저리도록 회개했어. 어떤 우리의 대단함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거 아닌데. 정말 제가 그렇게 흐느끼며 회개 기도하는 게 참
참 너무 그렇더라고요. 혹여 여러분 현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저처럼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가장 주님 자녀로 성장하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젠간 때가 되면 그 감열 살교를 예배 3장을 다시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주 편하게 마음 놓고 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목적은 뭐예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진 모든 그들에게 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대체 뭐가 있기에 이 사람은 오직 예수 왜 저럴까? 정말 그 향기가 100%확 풍겨서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싶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왜 꼭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요? 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다윗이 먼저 태어나서 다윗을 먼저 부른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니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다윗 왕도 자연 생명인 나만 생각하는 이 떡만 생각하는 이 욕심을 아버지께 내려놓았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편하게 사용한 거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적었지만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아버지께 드리십시다.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 덩어리, 그 욕심 덩어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 욕심 덩어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욕심 덩어리가 은혜의 약속을 조건의 약속으로 바꿔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숨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욕심덩이가 육신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을 조건의 약속으로 바꾼다고요. 은혜의 약속은 아멘 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조건의 약속은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버겁고 힘들고 이 통신망이 끊어졌는데 은혜의 그 약속이 주님 임재가 내게 느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사실 종이 한 장 차이. 이것만 그래서 주님 사랑을 생각하기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 은혜 받은다고 다 된 거 아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그런 부분들을 꿀꺽 삼키면서 좀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 아버지께 좀 드려. 사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께 헌금 드렸던 부분들 막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 모든 부분들 그게 그렇게 향기로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다 내 욕심 이루려고 내 욕심을 하나하나 아버지께 드린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는 또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고 전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두신 거였어요. 이게 하나하나. 그리고 어느 단계 보니까 삼각산에 가서도 아버지 만나주시고 시끄러운 정말 시장통에서도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마트에서도 불러도 만나주시고 우리는 별로 너무나 아버지께 서글픈 걸 드렸어요. 이거 주면 이거 나 주겠지. 그러니까 죄송해요. 딸이 엄마 생각하는 것과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딸의 입장에서 은혜 언약을 받지 못하고 며느리 입장에서 조건의 언약으로, 조건의 약속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야. 내가 그래도 앞자리는 금자리,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면 아버지가 날 잘 봐주겠지.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한 그 욕심이 들은 그 시간들, 그 물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받으시고 너무나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고요. 그래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거, 헌금을 수백억 한 거,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네? 그런 거 줘도 감사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정말 우리 주님이 바쁘시네. 주님이 바쁘시게 이 조영순을 아주 몰아붙이시네. 그래서 제가 조금 바빠요, 요즘에. 제가 언젠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좀 하시지요. 마음 놓고. 특별히 그 억울한 그러한 말들, 내가 안 했는데 했던 그 억울한 말들은 그냥 저 혼자면 제가 받겠는데, 그거를 또 타인이 듣고 오해하면서 마음 아파하니까 제가 그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괜찮아요. 조영수 목사가 어땠대. 그럼 1대1로 그냥 속상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그것도 꼭 참을까. 수도원의 창시자, 안토니의 정말 아시잖아요. 그죠? 동역 자묘, 후배기도 하고 그래. 마카리우스가 수도원에서 있었는데, 정말, 대단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밑에 마을에 창기가 있었나 봐요, 여자가. 그런데 어떤 동네 불황당에게 임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배가 불러온 거야. 그 당시에는 죽을 판이 아니고 얼마나 불길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냐고 정지부를 댄 거야. 그러니까 저 수도원 마카리우스라고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했어, 마카리우스는. 지금 유전자도 없고 그리고 그냥 떠났어. 그리고 10개월이 되고 아이를 낳았어. 점점 힘들어, 버거워. 나중에 그 오해가 풀려서 다시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카리우스 보니까 사단이 그랬죠. 야, 나는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처자기도 하는 것도 안 부럽고 금식하는 것도 안 부러워. 왜? 사단은 잠도 없잖아요. 안 처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너에게 부러워한 것은 겸손이.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대신 살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럽다 그랬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주님 손 붙잡고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마음 먹으니까 참 많은 비밀들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게 아니구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셔서 우리를 직접 혼내지 못하셔. 땀나 깨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그러면 주님이 타인을 통해 고통을 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자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고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덜 좋아. 아버지가 별로 안 좋고 내가 하는 게 더 옳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주기 더 대단하게 보여서 그 길로 가는 길은 어때요? 주님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는 곳이에요. 너무 뜨겁고 힘들어요. 금방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요.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에 이른 걸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고난 주신 거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것들이 내게 불편함 준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불편함이 온다는 것은 더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푹푹 썩으셔야 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차 안에 말이야 경비 아저씨가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죽여버리잖아. 버스 안에서 날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응? 아예 자기는 털끝도
지금 건드리기 싫어하고 주님 만나기 싫다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뭐가 불편하다 싶어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아버지도 아실 터인데. 그리고 푹푹 썩읍시다. 썩으면 아주 그 열매가 기가 막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나무도 보통 나무에, 예수님의 나무는 생명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게 해주시니 여러분이 정말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떼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만큼은 맞아요.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생명도 잃고 아무 쓸모없는 자가 돼서 정말 불태워 간다. 영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그거는 주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안 사랑하면 싫은 거야. 내가 왜 맨날 이 나무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도 나무 될 거예요.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 육신이거든요. 그런 무서운 것이요. 그런 무서운 독약이 암덩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찾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라는 언약이 조건 언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요?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러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육간의 완벽한 목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조건 언약을 택했어요. 사울 왕은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딱 왕감이야.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의지한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겸손했어. 그런데 조건 언약 가지 되기를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네? 조건 언약이 아니에요. 조건적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기도할 때 조건적 약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생각할 때부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참 그러시다. 아버지 내가 도대체 저는 이 18절의 말씀이 정말 아주 실감이 난 것 같아요. 실감이 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느 한 단계 다니까요 이 마음이 항상 저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공적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편재는 당연한 거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지만 임재는 주관적으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이 사랑이 싹이 나고 믿음이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체질화 되어야 그 임재가 항상 한다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죄와 의는 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속에서 아버지가 지금 일해내고 계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표준 왕이 된 것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같지만 구약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늘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모르시면 쉬운 성경도 좀 보시고 큰 글 성경이나 보시고 또 슬림 성경 보면 장별로 역사적인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왜? 그들도 이랬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해로 와 닿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다면서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말씀이 옳아요. 말씀의 최고라는 말이 옳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버리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주님 생각하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어. 지금 사랑은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을 지켰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만 계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디나 계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거듭난 심령 안에 함께 있어 주겠다까지 아버지가 양보하시며 눈높이 사랑으로 사실 우리에게까지 오셨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밥 안 먹고 한 4시간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요청을 해주세요. 밥을 좀 드시든지 아니 점심을 잔뜩 드시고 2시부터 6시까지 한번 해야 되나? 네? 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 준비가 어느 정도 다 체질화됐기 때문에 원리만 딱딱딱 알면 아주 쉬워지게 됐어요. 언제까지 292개 더하기 하나 더하기 맨날 더하기만 하겠어요. 곱셈을 하면 금방 하는데 4, 9, 36인데 9, 9, 81인데 81개를 하나하나 언제 다 세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 알면 전체가 막 점점 알아져지게 한다는 거. 아까 제가 그래서 이걸 다 볼 수 없을까 봐 제가 천천히 18절 24절까지 감사 내용을 제가 봉독했고 그 다음에 25절로 29절까지 그 바울이 원하는 그런 그 다윗 왕이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의 소원 기도를 제가 봉독한 이유가 정말 그 당시에 깨어있는 나단 선지자가 이 기가 막힌 어디를 가든지 그 다음에 너의 자녀 손손 대단하게 내가 정말 이루고 그 다음에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뭐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다 해줄 거야.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야. 그러니 내게만 붙어 있어 다오. 나만 좀 사랑해 다오. 그래서 사랑하기 훈련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이 공간도 이 아름다운 우리를 키우기 위한 이 우리 방이에요. 우리 방. 이 모든 지구가 우리 이쁘게 키워내려고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꾸민 방이 지구촌인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이렇게 멋지게 아버지가 꾸며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을 그 자리에 높인 것도 아버지 은혜 때문에 온 거잖아요. 성전의 개념을 아버지가 바꾼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아이고, 그게 아니지 않니?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한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이 땅에서 모르고 간다면 나중에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천국은 가도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응?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님 생각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좀 크게 좀 해봐요. 응? 아버지가 사랑하는 주님의 숨결과 손길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그러면 자동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아직 일반 은총에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죄가 가리워져서 모르지만 우리가 똑똑해서 먼저 부른 건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가 순서 따라 먼저 아버지가 불러주신 우리만큼은 주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나도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 아마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한 명으로 족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수만 명이 다 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더 푹푹 썩으며 달려가십시다. 아버지가 예수님 목숨 버려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조건 언약으로 바꾸지 말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살면서 형성된 이 옛자는 모든 걸 다 조건 언약으로 생각해요. 네? 내가 이렇게 세상적인 그렇잖아요. 누가 요즘 공짜가 어딨어? 네?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언약도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무서운 거야. 나는 괜찮은데 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아버지 그거 한번 줘봐요. 그럼 내가 좀 잘 살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할 때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옛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한 땀 한 땀 주님과 이 새 자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옛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고엽나무가 멋진 아주 멋진 감나무에 접붙여졌어. 근데 요것이 이 감나무는 시들시들하고 고엽나무가 막 지가 난리가 났어. 이게 막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고엽나무를 확 잘라버려야 돼요. 감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고엽나무가 아무리 멋있어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자랑양의 세상 지가 걸음을 다 빨아 처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대단해. 그러니까 막 조건부적으로 막 이 모태 신앙들은 막 아주 모태야 모태. 막 자기가 뭐 내가 뭐 하나님께 못한 게 뭐 있어요? 내가 막 이것저것 막 저도 막 그랬거든. 세상에 고엽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는지. 감나무는 아예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걸 알고 그래서 내가 그 표현을 알았어요. 간이 녹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좋은 은혜 언약 아버지를 내가 왜 의붓 아버지나 어떤 사장님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맨날 힘들었어. 작정기도 하고 집에 갈 때마다 내일 또 와야 되는데 며칠 남았어. 35일 남았고. 나는 작정기도 이렇게 했거든. 내일 또 가서 2시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채워야 돼. 야, 근데 항상 거기에만 두게 하지 않아요. 옛자가 발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의 약속을 조건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맛이 안 나. 찬양을 통한 기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생활 속 하나님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맛이 안 나는데 그 속에서도 아버지는 일해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막 야 영순아 너 그게 아니라고 저하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싸우다 보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 너는 네 길로 가지만 나는 너를 일해내겠다 하시더니 오늘 한 단계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믿고 가시면 돼. 다윗이 대한 이유 이 새 자아로 은혜의 언약이 언약되게 한번 이따 기도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윗이 그렇게 쭉 기도한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참 거의 1시간 등등 한 50분 설교가 참 만만치 않을 터인데 참 여러분 대단하시다. 근데 또 저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지 몰라. 맨날 시간 벌써 20분 돼버리네 막 이렇게. 왜? 이 보따리가 조금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쉬지 않고 땀 뻘뻘 흘리며 피땀 흘리며 일해내시고 있을까요?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도대체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하시옵니까? 아멘.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아요. 우리 그 길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조금 돌풀이가 넘어지면 상관없어요. 또 일어나서 가면 돼, 그 길로 지금. 아시겠죠? 은혜, 언약,
조건, 언약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은혜 언약을 받은 자로 삼아 주시고 기필코 다윗처럼 위대한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 누가 뭐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특별히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도 말고 묵묵히 기뻐하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